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쩔 줄 모르다가 갑자기 이 일을 당할 줄 알았다 하면서 자기 인생의 죽음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죽음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자기가 그 죽음에 대하여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살아가면서 때때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어떤 분들은 미리 자기 묘비명에 세울 그 말씀을 준비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죽으면 이러한 묘비명을 나한테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기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준비된 죽음이고, 예수님의 인생은 오로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이었다,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죽으심을 의식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자기 죽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때때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자기의 죽음이 어떠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고 주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오늘도 보면 주님께서는 첫째로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분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한 그러한 삶의 방향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에 예루살렘을 서너 번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 주님이 6월절 절기 등을 맞이하여 단순히 방문한다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절실한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우리 보여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늘 의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자기의 죽으실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의식하며 사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또 내 때가 이르렀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 내 때는 바로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주님의 죽으심의 때를 말하는 것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결국은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당신이 피 흘려 죽게 될 것을 그런 상징하는 그러한 기적으로 가나안 혼인잔치의 그런 포도주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제 아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미리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서 여기도 때를 말하고 있잖아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 임박해 있음을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일생을 통해 당신의 죽으심을 의식하고 사셨는데 당신의 죽으심은 단순히 심장이 멎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죽으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생을 통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실 것을 내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행동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슴에는 이렇게 언제나 당신이 사랑하는 구원해야 할 인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장 먹고 살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어떠한 삶의 가치가 있는지, 그 가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나의 죽음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죽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생각으로 일생을 사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주신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구속적 죽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온 생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죽으심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았듯이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고민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문의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에 넘겨질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인자가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여기까지 봅니다. 자,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당신이 넘겨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과 19절 보면 넘겨짐에 또 넘겨주어.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 생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께서 넘겨지는 그런 상황이 자기에게 올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넘겨질 뿐만 아니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이기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것도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넘겨줘. 이방인들 누구겠습니까? 빌라도와 로마 군사들이겠습니다. 그들에게 넘겨져서 그를 조롱하며 채찍당할 것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죽음에 넘겨질 것을 아셨고 또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3번이나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장 12절 마태복음 17장 12절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빌립 헤롯에 의해서 결국 못배임을 당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임의로 대우받고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로 결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당신이 죽음에 넘겨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대속적인 죽음, 우리의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은 당신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내디드셨습니다. 우연히 죽음에 처해지는 것과 죽음에 처해질 것을 알고도 그것을 향해 간다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고된 죽음이고 준비된 죽음이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주님의 값진 죽으심의 대가를 치르고 얻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음에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죽음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먹고 사는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깊이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이 죽으실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가졌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길임을 알고도 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다가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다가 일생이 마감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중간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로 결의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주님은 당신의 죽으심이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당시 로마에 시행되고 있는 이 십자가 처형법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로마 시민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처형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특별히 밀란을 일으키고 질서와 법을 무너뜨린 자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아무나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무슨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에 대항했길래 이런 십자가의 처형에 처해지는 것입니까? 일절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은 당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려 저주 받을 것에 대하여 미리 메시아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예고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쩌다가 억울하게 당하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라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알고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주님이 종교법에 의해서 또 빌라도의 과도한 법의 잘못된 적용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이 억울한 죽음을 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말씀의 표현 보면 넘겨지고 또 넘겨짐으로써 주님이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우연처럼 보이고 억울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의 진짜 중심은 뭐였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 내어주기를 원하셔서 그 죽으심으로써 십자가를 주님이 자처하시는 그런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쭉 밑으로 내려가서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넘겨지기 전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일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그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주고 있는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사시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22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더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22편 6절을 보면 6절 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14절 봅시다. 14절 보면 그 십자가 처형 때에 있게 될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약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속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이 시편 22편 말씀을 알고 그거를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일부러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시편 22편에 예고된 그대로 십자가 밑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죽음은 예수님이 당시의 죽음을 인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보내진 메시아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인가를 미리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시로 표현하겠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시는 다윗이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시기도 하지만은 다윗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은 그를 감동하여 메시아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시로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그를 주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민 구약 성경에서 예고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만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겐 구원도 없고 부활도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이 되게 하셨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우리 또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고난을 수반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당하는 그런 의미의 고난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삶을 선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핍박이 있을 것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베드로는 실제로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인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아주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죠. 그렇죠? 자기가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되어서 그런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십자가 체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를 짊을 수 있겠는가?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사도로 보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다. 이렇게 자청해서 거꾸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주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여정에 선배들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우리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를 위한 길이었고 나를 살리는 길이었고 나를 구원하는 길이었고 내게 생명을 주는 길이었고 내게 영원 하나님 나라를 주는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우린 믿음 있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었는지를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본을 따름으로써 세상에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늘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삶의 발걸음이 될 때에 우리도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기꺼이 걸을 수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그 길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신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그 믿음을 입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냐 아니면 일반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의 길이냐고 하는 갈림길에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길을 선택해 갈 때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의 삶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비록 십자가가 무겁고 버거울지라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십자가가 나를 짊어지고 간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내팽개침으로써 주님을 저버린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고 짊어짐으로써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선택하고 주님 원하시는 삶의 자취를 따라감으로써 진정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그 길을 걸어간 여러분 여정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일생을 통해서 당신의 죽으심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 죽으심은 당신이 넘겨지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은 어쩌다가 불행하게 당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죽음이었다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토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거이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찻줄을 따라오게 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